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7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이죠. 교회를 단 한마디로 교회를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언어로 교회를 표현하시렵니까? 십자가, 건물, 예배 등등 여러 단어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마디로 표현해 보시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까? 저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부모님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물론 부모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 반응들도 또 여러 표현으로 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은혜, 사랑 그렇게 표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 하면 가슴이 이렇게 A입니다. 부모 그러면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A입니다. 왜냐하면 효도락은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는 엄마 그러면 정말 애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아들의 자존심 하나 세워주지 못하는, 답답해 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철없을 때 그 단어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느 부모나 자식에 대한 애틋함과 사랑이 작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나는 건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저는 이렇게 혼자서 글을 쓰던 책을 읽던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껏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성도님들하고 성지순례 다녀온 것 딱 하나 외에 이웃나라, 가까운 나라에 형편이 못해서가 아니라 굳이 마음이 없어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여건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 있겠죠. 그 여권은 성지순례 때 겨우 만들어 놓은 건데 굳이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그래서 운동을 잘 못합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이 이제 동네 축구를 하게 되면 서로가 이제 숫자를 맞추다 보면 부족하면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저를 세워놓는 게 있어요. 어디겠어요? 세상에 생각도 없이 그 중요한 골키퍼를 세워놓습니다. 공을 못 찬다고 골키퍼를 세워놨는데 제가 골키퍼 되면 상대편은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이 오면 몸을 움직여 보면 제 뒤편에 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박자 넣는 거 아세요? 하다 보면 공이 들어갑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뻐해 주셨는데 선생님 친구 학교하고
축구대회 시합이 있다고 사람이 부족하니 너 가자. 아마 반의 친구들이 서로 안 간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저 저 가야 된다 해서 주일날 낮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도시락은 싸와야 된다. 그래서 도시락을 어머니 준비하신 대로 들고 또 응원하는 여자친구들도 몇몇 끼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웃 학교에 원정을 가서 축구 대회를 했습니다. 기억은 잘 이겼는지 졌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한 가지 기억만 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점심을 먹는데 다 함께 둘러앉아서 도시락을 꺼내서 딱 여는 순간 저는 뚜껑을 빨리 닫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는 이런 이렇게 도시락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한 5분의 1 정도는 이렇게 반찬칸이 있고 열었는데 거기에 다른 건 하나도 없고 가끔 싸주셨던 그 계란 후라이도 그 밥 위에 없고 여는 이렇게 제가 먼저 이렇게 열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새우젓만 있었습니다. 김장철도 아닌데 웬 새우젓만 반찬에 있었던 순간 그 반찬 왜 그 싸셨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렇게 반찬이 없었을까? 다른 친구들은 당시에 우리가 덴뿌라라고 그랬는데 덴뿌라에다가 다른 친구들은 소세지라고 계란 묻혀서도 오기도 하고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차라리 김치라도 싸주시지 왜 새우젓만 넣었을까? 엄마는 알 텐데 친구들하고 갔다고 소풍과 같은 건데 이렇게 모르시나? 그리고 밥을 안 먹고 그대로 가방에다 넣어놓고 그냥 점심을 꼴딱 이제 넘긴 거죠. 어렸으니까 철이 당연히 없었겠지만 엄마 잘 다녀왔냐? 그리고 도시락을 가방을 한쪽에다 놨습니다. 철이 있었으면 그걸 좀 버리고 다 먹은 것처럼 버리고 놨으면 괜찮았을 텐데 어머니 당연히 보셨겠죠? 저에게 그날 저녁에 어머니는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아마 말씀 못 하셨던 것은 속상했겠구나 라고 하는 표현을 어머니 방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렸던 저는 그날 엄마가 정말 답답했었습니다. 미운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무식한 엄마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무진 애를 많이 써주셨죠. 목회를 하기까지 수고하신 수고를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 감사를 고백하기도 전에 사랑을 고백하기도 전에 어머니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머니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보다는 송구함 단어가 떠올립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으셨던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렵니까? 섭섭함? 저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서슴지 않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데 그건 역시 사랑입니다.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써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었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던지 일일째 되는 날은 하루를 쉬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신 창조의 목적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에 창세전에 그 뜻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셨다 이렇게 또 표현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유는 당신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창조하신 피조물은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외에 다른 어떠한 피조물, 그 피조물들을 만드셨던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것은 오직 하나,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랑과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으로 받은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가슴 아리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 여섯째 날에 그 마지막 타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러시나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 말을 번역해 볼까요? 아담, 하와, 제가 여러분 아담, 하와 그러면 여러분은요 다 너 거야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이거 너 거야. 땅에 충만해. 다 너 거야. 너 위해서 만들었어. 그 말과 같이 저는 번역이 됐습니다. 다 너를 주려고 만들었어. 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구석구석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께 출애굽기서 1장을 보면 부르짖어 기도했다. 고통 중에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즉시 응답해서 모세를 보내시죠. 그런데 제가 참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것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4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굽의 고센 땅에서 편안하고 좋을 때에
저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보다 애굽 고센 땅이 더 좋아 보인다고 가나안을 버리고 서슴지 않고 애굽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400여 년 동안 깨끗이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죠. 그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고난의 고난들이 많아지자 옛 선조들의 뜻을 생각하다가 그들이 염치도 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저라면 응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애간장 더 태우고 고통 속에 있다가 그제서야 그래 왜 이렇게 다가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출애굽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자존심이 배알이 없으시구나. 사랑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버림받았다가 다시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시는 자존심 없는 자신의 행동을 성경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리얼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존심 없으신 사랑은 호세아서에서 극치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거룩한 종에게 당시에 몇 번의 삶이 부도덕했던 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려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다시 불러셔서 데려와라. 당시 문화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오게 하시고 나서 다시 아내로 삼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아내 데려오고 그 음란한 아내와 살라 하십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넓이, 깊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가 운영하는 카페 그 1층에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 옆에 상가까지 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넓은 공간을 한 달이 지금 넘기면서 지금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 아침 카페에 와서 차 한 잔과 간단한 빵 한 조각을 드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자주 뵙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이 원장의 부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봉사자랍니다. 봉사니까 당연히 월급이 아니겠죠. 알바도 아닐 테고. 아, 봉사하시는 거군요. 근데 봉사하실 게 뭐가 있어요? 예,
애들이란 곧 강아지를 말합니다. 애들 그 환경을 제가 일하시는 분들 코멘트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상당히 집 인테리어보다도 리모델링보다 더 신경 쓰시네요. 그랬더니 제 말에 그분이 반응하면서 그럼요. 얼마나 소중한 애들인데. 얼마나 소중한 애들인데. 근데 그분은 아마 매일 출근하시는 듯 합니다. 그분에게 요즘은 강아지를 반려견이라 그러니까 인생을 함께 간다는 거죠. 그 반려견,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이리 와, 이리 와라.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여러분, 반려견 유모차 보셨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땡볕에 자기는 양산 안 써도 반려견 양산 쓰면서 가는데 너무 웃겼어요. 그렇게 귀여운가 봐요. 예전에 저도 강아지를 교회 옥상에서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 3마리를, 진돗개 3마리 강아지를 가져왔습니다. 한 놈은 수컷이고 2마리는 암컷이어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름을 줘줘야 했습니다. 뭘 지을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셔서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저 개새끼 그 뭐라고 이름을 줘야 되나요? 개새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감동 주신 것이 있어서 줬습니다. 수컷은 몽룡이라 지자. 몽룡. 암컷 2마리 가운데서 한 놈의 얼굴이 통통하게 또 엉덩이도 등등하게 생긴 암컷이 있는데 이 놈은 향단이라 지자. 조금 얍쌈한 얘는 춘향이라 지자. 그래서 3마리를 부를 때 몽룡아, 춘향아, 향단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강아지를 어떻게 키울 줄을 몰라서 어렸을 때부터 목줄을 하지는 않았더니 좀 크고 나서 목줄을 하려면 막 난리를 피웁니다. 천방지축 막 옥상을 휘젓고 다니는데 대책이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장로님 안수지 선생님께 드렸는데 그 강아지 키우니까 그 옥상까지 제가 하루에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이것들이 왜 이렇게 또 잘 먹는지, 또 음식 식량 갖다 나르랴, 물 갖다 나르랴, 잠자리 봐주랴, 그 겨울에 추울까봐 얼어 죽을까봐 담요 깔아주랴. 내가 이렇게 성도를 섬기면 저 성도 장로 되겠다 할 정도로 정성을 쏟았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는 걔 이뻐하시니까 걔 아버지 같아요 말하면 저는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개새끼이시군요, 걔 엄마가 있을 테니까, 만약 그렇게 조상을 얘기하면서 한다면 저는 화가 날 겁니다. 걔를 사랑해서 걔의 엄마, 부모가 되는 것까지는 내가 커버할 수는 있으나 이 개를 개의 새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은, 개 취급당하는 것은, 개가 사람 취급당하여서 개가 사람답게 인격을 또 사랑을 받는 것까지는 허용할 수 있으나 내가 개가 되는 것까지는 허용을 못하겠다.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개 같은 인생을 사시는군요 라고 말하면 다 강아지를 키워도 기분 나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개의 사랑의 한계죠. 어디까지나 개는 개고 나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개가 되었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짐이시고 비참해짐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품고서 우리를 애정하사 우리를 흠없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죄인으로 돌아가시게 하고 나를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춤을 춰 보셨습니까? 바울은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그가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가 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적의 힘 또한 만만치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적들이 많아요? 그 대적들을 표현하기를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등등 그렇게 만만치 않는 우리의 대적이 너무나 강하여 때때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헷갈려 합니다. 공고함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박해가 심하여 마치 벗겨지는 듯 같은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더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 앞에 대적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버겁죠? 이게 기도 응답인데 왜 뜻하지 않은 복병이 또 생기죠?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라고 하는. 근데 광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 법은 안에,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운데 하나가 그 대적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는 사실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한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였는데도 징계가 없으시다면 우리가 사생자다, 자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때 우리 성도 가운데서 늘 무당에 시달렸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도자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교회 와서 얼마나 자유함을, 불면증으로 정신공황 장애로 힘들었던 분인데 그분이 많이 치유되셨습니다. 무당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했던 그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징계 때문에 우리가 죽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징계는 적당하면 약이 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절대 100% 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 당하는 그런 대적의 이 고통들이 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가 마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간편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대적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에는 대적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적과 같이 일어나는 일들의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연약한 자로 키우지 아니하시고 강한 자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하십니다. 강한 자로, 믿음의 강한 자로.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 자리에 서야지.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지. 내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강한 자로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환난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박해도 받게 하시고, 위험에도 직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공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 속에는 강한 자로 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지 않냐 했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잘 됐다면 여러분이 겸손해지시겠습니까? 지셨겠습니까? 훈련 속에는 우리를 강한 자로 키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훈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면 그저 힘든 훈련만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그렇게 티미한 신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죽을 것 같이 느껴지기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신병이 휴가를 나왔네요. 저는 군인들이 이제 휴가를 외출을 나오면 꼭 기도를 해줍니다. 휴가로 좀 넉넉한 시간이 있으면 청년들과 함께 티타임을 하는데, 제가 이제 티타임을 각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9월 첫째 주에는 남성들과 1시, 12시 식사들 하고 올라오시면 담임 목사실에서 우리 남성들과 첫째 주는 티타임을 하려고 합니다. 둘째 주는 65세 이상 되신 어머니들하고 티타임을 하려고 합니다. 셋째 주는 우리 청년부하고 할 것입니다. 넷째 주는 조한숙 씨하고 하겠습니다. 아, 조한숙 씨가 누군지 모르는군요. 예. 부교육자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PJ하고 할까? 오케스트라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하고 차를 한잔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그 시간 타임에 학생부도 예배드리죠. 끝나고 학생들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면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군인이 휴가를 나와 목사실에 들어오면 청년들과 함께 티타임을 하다가 선배들에게 야, 얘 좀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한마디 좀 해봐. 그러면 청년들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해줍니다. 너무 나대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이러저러 얘기하는데 그 얘기의 끝은 그냥 너도 우리와 같이 제대할 수 있어. 잘 인내해. 여러분, 훈련을 받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고 무섭고 힘든 유격도 있고 여러 가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맞닥뜨릴 때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훈련을 받다가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훈련을 받다가 두려움이 생길 때 그 훈련을 무사히 받고 넘어간 수백만 명을 봐라. 너도 그와 같을 거야. 훈련시키는 조교들이나 지휘관은 어느 정도 훈련을 훈련병들이 받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훈련병들은 마치 죽으라고 자신들을 그와 같이 훈련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훈련을 받는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해서 강인한 군대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든 아니면 죄 없이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를 받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 징계와 채찍,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어렸을 때 내 조금만 더 철들었으면 엄마 도시락 그렇게 싸줄 때 시위하듯이 그렇게 내놓지 말고 친구들 앞에 창피해서 도시락 못 까먹었으면 그냥 버리고 빈통 놨을 걸. 괜히 엄마 사랑 알면서 투정했다. 그게 나이 들어가면서 계속 가슴 아리가 남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지금은 이해 못할 사건이고 이해 못할 일들이고 답답한 현실일지 모르지만 웃자든지 간에 하나님 목자 되시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냐. 새벽을 깨워 기도해보자. 목사가 그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자고 하면 뜻이 있겠지.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시겠지. 아이, 목사님 하나님 아신다면서 굳이 제가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봐야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기쁨을 알죠. 목사가 문을 열어요. 축복의 문을 여는데 여러분 함께 열면 쉽게 열릴 텐데, 목사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특별히 더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내일 한 주간에 기도하러 갑니다. 아픈 성도들,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수험생들 10여 명, 군 입대한 녀석들 5명. 저는 알거든요.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사랑 안에 들어오는 자가 느껴지는 그 사랑이 뭔지를 알거든요. 하나님 어쩌면 이 세상 모든 만물 만든 거 다 너 거야. 너 주려고 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저 철없는 신자 되는 것보다 이해 못할 일들도 때로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 이해가 되면 내가 피조물이냐? 하나님이지. 내가 해야 할 일들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발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섬김으로 좀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있긴 있나 보다. 정말 있으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406장의 찬송을 하실 때에 가사를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의 범주 안에 우리 모두 들어가십시다. 찬송하겠습니다.